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팔 것이다. 주님은 어떻게 이거 다 알고 있으시면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이걸 다 아는데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 알려주시고 절대로 우리가 사람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제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여러분, 부부는 왜 만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족이 뭔지, 부부라는 게 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죽으셔야 되는 유월절이 다가왔고 그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만찬을 누구와 나눴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마지막 애굽에 내려졌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을 덮치던 날,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죽음의 천사가 찾아오던 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자기 집 대문에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나머지 백성들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죽음의 천사가 각 가정의 장자들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가정들을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천사가 아는 게 뭐냐? 아, 이 집은 먼저 이 피가 사람이 죽었구나. 생명이 하나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 집을 그냥 지나쳐요. 뭔가 대가가 치러졌다 이거죠. 그런데 이 천사가 돌아다니는 그 시간에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함께 먹는 사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몸을 먹어야 되는 사람, 그게 누구냐?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면 각 가정의 가족끼리 그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을 봐도 가장 중요한 구원의 대상은 언제나 내 가족이에요. 가족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고기를 다 먹기에 우리 가족이 너무 적다, 그러면 12장 4절을 보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먹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웃은요, 단순히 내 집의 옆집 사람들 이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웃의 히브리어가 샤켄이라는 말인데, 이게 거주하다, 거하다라는 뜻이고, 이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성막에만 거했거든요. 그런데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불렀는데, 이 쉐키나가 거하다라는 뜻을 가진 샤켄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웃이 어디까지냐? 단순히 옆집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 집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친밀한 타인, 그게 바로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가 구원의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 그 먹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가족과 다름없는 이웃이었다라는 거죠. 가족이 함께 구원을 나누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실제적인 가족이 누구냐 이걸 보려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누구랑 드시냐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누구랑 드십니까? 12제자와 함께 드세요. 이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입양한 12아들들이에요. 가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랑이 넘치는 식사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이 폭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2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래요. 내 아들 중에 하나가 오늘 나를 판다 이래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걸 알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아들들 11아들들은 아버지의 곁을 지키냐? 그게 아니고요, 31절을 보시면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이러세요.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내 아들들이 오늘 나를 다 버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22절 말씀처럼 나는 배신자가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러는데, 나는 아니라는 이 말이 자기가 자기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장차 이 12명은 전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뭐냐, 이거 너무 중요한데,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배신자는 반드시 가족 중에 있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장차 당할 환난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예고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환난이 뭡니까? 내 가족 중에 내 인생의 가장 아픈 배신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 배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늘 다시 가족을 다시 한번 정의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흔히 말하길 가족은 영원한 내 편,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나의 혈육,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가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랑 같이 한 뱃속에서 태어나서 나랑 같이 오랜 시간 먹고 살았던 내 가족은요 100% 죄인이에요. 가족은요 세상에서 영원한 나의 편,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은 뭐냐? 배신으로 내 가슴을 후벼 판다고 해도, 내 가슴에 피를 흘리게 해도 끝까지 천국으로 끌고 가야 되는 내 사명의 대상,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하는데, 반드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들은 무조건 상속의 문제가 나타나요. 뭐 받을 게 있든 뭐 갚아야 될 빚이 있든 반드시 가족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상속의 문제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 가족을 영혼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뭐 나의 혈육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상속의 문제가 일어나는 그날 반드시 피 흘리는 배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족이 정말로 믿을 만한 대상이에요? 영원한 내 편이에요? 그럼 이혼율이 왜 이렇게 높아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영혼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같이 행복을 만들려고 만난 대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내가 망하는 날 제일 먼저 이혼 소장 내미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 가족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족은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대상, 영원한 내 편? 그러면 이혼율이 왜 이렇게 높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배 아파하죠 낳은 내 자식, 전부 다 100% 죄인이에요. 전부 다 100% 죄인. 여러분, 그들은요 배신해요. 타고나기를 배신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십니다. 식사를 하세요. 내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다 배신해. 너희는 나를 배신할 거야. 오늘 예수님이 가족을 다시 정의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집에 지금 몇 명이 살고 있니? 너는 누구랑 결혼했니? 근데 그가 너를 배신할 거야. 그게 가족이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을 포기하시냐?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들을 끝까지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행복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가족은요 선교지고, 가족은 내 사명의 대상이에요. 그러라고 만나게 하신 거지 무슨 행복하려고 만나고, 그게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배신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가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 28절을 보시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 안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보다 구원에서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이 언약이 우리 구원의 결정적인 단어인데, 그러면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이거예요. 일단 신구약을 통틀어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려 300회 이상이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구속사라는 것이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개념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요,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엄격한지 아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게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자, 그걸 설명하는 예가 이 야곱과 라반의 이제 예인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 인생의 평생 반려자인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죠. 그래서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 라반 역시 이방인에게 내 딸을 주느니 고륙지친인 너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봐요. 결혼의 언약이 맺어진 거야.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해서 야곱하고 라헬이 이날 결혼을 한 거예요. 언약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라헬을 얻기 위한 조건을 하나 거는데, 그게 뭡니까? 7년 동안 내 집에서 봉사라는 거예요.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날 그 언약을 수락하고 사실상 라헬과 야곱은 결혼을 맺은 거죠. 그런데 결혼했습니다.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야곱이 그 언약에 단단히 속박된 채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꼼짝없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결혼 언약이에요. 결혼은 왕비가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꼼짝없이 노예 계약으로 들어가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결혼 언약을 체결한 후에 가장 먼저 경험한 게 뭡니까? 라반에게 배신당해요. 그날 첫날 밤에 이제 이게 숙소에 들어가는데 당연히 라헬일 줄 알았죠. 들어가 보니 누구였습니까? 그 언니인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레아, 그렇죠. 레아였던 거죠. 그날 사기를 당해요. 가족한테 결혼 언약을 맺고 신혼방에 들어가는데, 신혼방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뭐냐? 사기당해요.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배신의 대가로 7년을 더 일하게 되는데, 잘 보세요. 야곱이 결혼하고 제일 먼저 당하는 게 배신이거든요. 그런데도 결혼 언약을 못 깨요. 그게 결혼이라고요. 배신당해요. 근데 야곱이 그 언약을, 계약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언약이 뭐냐? 부모 자식 관계는 언약이 아니라 철륜이고요, 가장 강력한 언약은 결혼 언약인 거예요. 그게 제일 단단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인간들의 결혼 언약도 이렇게 강력한데,
만약 신랑이, 나의 신랑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이 언약은 못 깨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랑 이제 결혼 언약을 맺은 나의 신랑이 만약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만약 그분과 결혼 언약을 맺었다, 이혼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 언약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한 몸이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듯이 한 몸이 된다는 말이 악교풀로 붙인다 그 뜻이거든요. 만약 떼어내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혼인 언약을 맺으실 때 한 게 뭐냐? 영혼과 영혼을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거 뜯어진다? 하나님 자신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결혼 언약은 원리가 이렇다는 거죠.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말할 때 절대 찢어지지 않겠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맺는 결혼 언약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신랑이에요. 이건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죽어요. 그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이 성경 말씀이 순식간에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목사예요. 제가 이혼해요. 여러분 제 설교 들으시겠어요? 결혼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저 목사님이 어떤 아름다운 설교를 해도 저 목사님 이혼했대, 혼인관계를 깼대,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혼인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혼을 선언해요. 난 너 같은 배신자랑은 도저히 혼인관계를 못해. 어느 날 이 혼인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책이 휴지 조각이 돼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호세여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호세의 아내 고멜이 계속해서 음란을 저지르거든요. 음란 때문에 집을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이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돈을 주고서라도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자와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관계는 혼인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언약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시작으로 언약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먼저 노아를 통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다윗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이 언약이 처음에는 굉장히 추상적이다가 처음 언약에서 다음 언약으로 넘어갈수록 언약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확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때에 와서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그러면 다윗 때에 드러난 약속의 정체가 뭐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그 내용이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자,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은 혼인관계 언약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언약이 뭐냐? 첫째로 네 혈통을 통해서 한 씨가 날 것인데 그가 너로 인해 시작된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을 아무렇지도 않게 외우니까 왕조가 다들 500년은 버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중국에서 한 왕조가 일어났을 때 버티는 시간이 얼마냐? 불과 150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대로 서 있는 동안 제국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3번이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네 자손 중에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이 자기 나라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냐? 그 백성은 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왕과 백성의 나라가 아니고요, 왕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천국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천국은 가족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언약 안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온다 그
그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언약으로부터 이 언약의 성취를 무려 1500년간 기다렸어요. 그런데 1500년을 기다린 끝에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오늘 선언하시는 게 뭡니까? 28절 말씀처럼 내가 오늘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약의 흐름을 쭉 말씀드렸어요. 언약이 뭐예요? 너와 내가 가족되는 언약이라고요. 그런데 너와 내가 가족이 되는 언약이라는 건 뭐냐? 아무것도 우리를 찢을 수가 없는데 최소한 하나님은 너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내용이 그런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6월절날 가족들끼리 먹는 6월절 만찬을 제자들하고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나를 배신할 거야. 너는 배신자야. 근데 내가 오늘 그 배신자와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언약과 다른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언약을 완성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건 이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다렸던 언약, 영원히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는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언약 성취가 지금 뭐가 언약의 성취를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는 자기의 몸이 완성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흘리시는 그 피가 이 언약을 완성해요. 이 두 가지가 언약, 구약부터 이게 예언된 그 언약의 방점을 찍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자기 살을 떼고 피를 부어야 되는가?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신분 소유권이 완전히 확정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아버지가 한 집을 보고 완전히 마음이 뺏겼어요. 이 집 최고다. 입만 열면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아빠가 곧 저 집을 사준다. 아빠가 저 집의 주인이 될 거야.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수없이 말로 언약을 해봤자 계약서의 주인의 이름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마침내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가 되면서 아버지의 신분이 그 집 주인으로 완성이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아파트 값을 지불하는 날이에요. 선언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내 피와 살 같은 이 돈을 쏟아 부어서 그 값을 채우게 되면 법적으로 이 집은 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와 나는 이제 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아버지와 아들이 된다라고 15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약속이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쏟겠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런데 왜 살과 피를 쏟아야 됩니까?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주로 그 신분을 확정하기 위함이에요.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로 나의 죄에 팔려있던 나를 이제 다시 사기로 대가 지불을 완료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의 주인은 사망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경이 돼요. 변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소유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피로만 언약이 완성된다는 건 예수님의 대가 지불이 완성되면서 택자의 소속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주소 이전이 끝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끝나니까. 즉 완전한 대가 지불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소유하신 예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언약의 완성, 새 언약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보세요.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 너무 음란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음란을 저지르다가 어떤 사람에게 팔려요. 다시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돈을 주고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대가 지불이 얼마나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지 아시냐 이거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끊임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거든요. 사실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보 기도가 감성에 호소하는 단순한 애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완전히 완성한 대가 지불을 근거로 하는 이 기도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을 못해요. 왜냐? 예수님이 계약서를 내미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제 피값으로 샀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흔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살과 피로 그 값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내 감정의 뜨거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의 확신은 나를 사기 위해 예수님이 지불하신 살과 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샀다고요. 살과 피를 주고. 그러므로 택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가 대가 지불을 하심으로 그 운명이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들, 그게 저고 그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의 소유가 되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살을 내줬고 피를 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대가 지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뭐냐 이거죠.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인데, 예수님은 내 가족을 위해서, 배신자인 내 가족을 위해서 살과 피를 쏟았다 이거죠. 가족은 그런 거예요. 가족이 뭐예요? 행복하려고 만났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족은 다 배신자예요. 그 배신자 끌고 가는 게 우리 사명이라고요. 가족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 너는 최소한 이 사람만큼은 천국 데리고 가야 돼, 그러면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가족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정은요, 선교지예요. 무슨 선교지에서 뭐 행복을 찾아요? 아니, 네가 나를 배신했어?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어? 그런 거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게 가정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정은 선교지예요. 피 철철 흘리면서 사람 천국으로 끌고 가는 거,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 대가 지불하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사람은 없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해외로 입양된 사람에 대한 영상을 보는데, 한 사람이 어릴 때 프랑스로 입양을 갔거든요. 그 양부모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길렀는지 그가 독일에서 그 힘들다는 의학 박사가 됐어요. 독일에서는요, 의학 박사는 그림자도 안 밟아요. 얼마나 위대하게 보는지 아십니까? 의학 박사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그 양부모님 밑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입양된 한국인이 의학 박사가 됐다고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양부모님한테. 어두운 구석 없이 너무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부족한 것 없이 다 갖췄어요. 의학 박사가 됐으니까 어딜 가든지 존중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 인생에 딱 하나의 결핍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친부모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친부모가 나를 왜 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일평생 생모의 영향력에서 못 벗어나요. 왜냐? 생모는 내가 탄생할 때 가장 큰 대가를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들은 목숨 걸어요. 어머니들은 나를 낳을 때 목숨을 걸어요. 그 대가 지불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들은요, 부모의 영향력에서 못 벗어나요. 나 때문에 대가를 가장 크게 치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영혼을 얻는다고 할 때 그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러셨듯이 그 영혼의 값어치만큼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냥 될 줄 아십니까? 가족 구원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하고 내 피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가족이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피를 쏟아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이렇게 살을 내줘요? 그게 아니에요. 가족은 뭐냐? 하나님이 이상한 사랑으로 묶어놨는데 그 사랑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 네 피를 쏟으라는 거예요. 네 살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사람만큼은 천국 끌고 가야 돼.
이렇게 붙여주신 공동체가 뭐냐?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세팅이 정말 신기할 때가 많은데요. 한 번에 이제 그 대학부 때, 학부 때 만났던 친구가 1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이 친구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불신교를 했어요. 지금 신학을 안 하죠. 그런데 아내가 신학생하고 결혼했으니까 결혼하고 딱 1년은 교회를 나오더래요. 근데 1년 지나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 네가 뭘 하면 네 아내가 가장 감격할 것 같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당연히 가정에 충실한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뭐냐면 그래 그럼 이제부터 네 아내를 네 인생의 1순위로 삼아. 네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선교의 대상이야, 전도의 대상이야. 너 인식을 바꿔. 그리고 이제부터 너의 사랑을 증명하고 네 아내를 감동시켜. 넌 이제부터 영원한 의리야. 네 아내를 구원할 수 있다면 사는 날 인생 내내 네 아내를 감동시켜야 돼. 너 자신을 바치는 대가를 지불해. 매번 선택의 순간마다 너의 사랑을 증명해. 그래야 네 아내 구원받아. 안 그러면 네 아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렇게까지 해서 내 아내를 교회에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의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이 식었대요. 가정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가정이 뭐 뜨거운 사랑하려고 뭐 만난 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이 만난 이유가 뭐냐? 이 여자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 내 아내가 교회 갔으면 좋겠대요. 근데 대가는 지불하기가 귀찮대요. 이게 제 친구의 아내가 교회를 떠난 이유예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교회에 가자 이러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가족인 것 같으십니까? 내 자녀들이야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올 것 같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가 지불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영혼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요 대가 지불의 현장이지 행복하려고 만난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남편의 대가로 지불하는 살과 피가 없으니까 아내를 어떻게 천국까지 끌고 가요?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공짜로 했을까요? 힘으로 끌고 갔습니까? 우리한테 최면을 걸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분이요 살과 피를요 대가로 다 내주셨어요. 대가 지불 없이 어떻게 영혼 구원이 돼요? 그런 원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피조물을 천국으로 끌고 갈 때도 살과 피를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도가 강력한 거죠. 여러분, 오늘 가족, 특별히 부부에 대한 관계를 정의를 다시 내리세요. 가족은 영원한 내 편,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은 반드시 여러분을 배신해요. 여러분 인생의 이 남편, 내 아내는요 언젠가 내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가족이 뭐냐? 내가 배신당할지라도 너무 사랑해서 구원을 포기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라고요. 가족은 선교의 대상이에요. 행복을 나누는 대상이 아니에요. 가족은 내가 피와 살을 완전히 내주고 천국까지 끌고 가야 되는 선교 대상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가족한테 배신당하셨습니까? 일어나야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 사람 영혼 구원만 생각하세요. 나를 배신해? 내가 너를 믿었는데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왜 속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미리 말해줬는데, 가족이 너희를 배신한다고 미리 말해줬는데 왜 말씀 안 듣다가 이제 와서 배신당했다고 뭐라고 하냐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식은 여러분을 배신해요. 배우자는 여러분을 배신해요. 흔들리지 마세요. 어차피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으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일 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한 생명, 최소한 내 가족만큼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배신할 거 다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그거 다 알고 저를 이제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제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데 그거 알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은 저를 택하셨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몸을 찢어놓고 피를 흘리게 할 것인데 어떻게 그거 알고도 주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가족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내 편,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게 가족이 아닙니다. 주님, 가족은 그 사람이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피를 흘리게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 한 사람, 그게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배신당했다고 아파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배신당하지 않을 사람을 가족으로 고르는 게 아닙니다. 배신당할지라도 그래도 천국으로 끌고 가야 될 그 한 사람과 만나서 오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은 선교의 현장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영혼 구원만 생각하면서 함께 가족을 끌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가족이 선교의 대상임을 알아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구원으로 끌고 가 마침내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